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 근본, 사랑의 그 근원,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지금 저희는 계속 살리는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또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번 주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의기투합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 시대 가운데 쓰러지는 참 많은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살리는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로서 이 말씀을 나누어가며 이 세 가지, 영혼과 사람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 성민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가며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19절의 말씀부터 저희는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에게 20절의 말씀과 같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21절에 통치와 권세와 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제 오게 될 세상에서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받게 된 권세인데요, 이 권세 받으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머리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성민교회는 그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2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성민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지금 교회라 일컬어짐은 이런 건물로 보여지는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의 머리 되심도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오늘의 설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 몸은 그저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타협하고 주님과 계산하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요, 주님이 나의 지배자임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그저 내 안에 계시는 한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배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성민교회의 지배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실 때 무엇을 명령하실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가신 방법을 우리에게 명하실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2장 1절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죽어서 불순종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을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렸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명령하시는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라. 너희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를 대적하는 자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를 살렸으니. 주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에 대한 나눔을 함께 오늘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을 저는 고민을 하고, 이 사랑이란 것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자 되셨을 때 사랑을 명령하신다면 이 사랑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가는데 참 재미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고민하면서 알게 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된 이유가요, 사랑,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쉽냐면, 제 친구를 저는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예를 들어보죠. 왜 사랑합니까? 제 친구가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때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안 보면 그만이에요. 싸우기 직전까지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그와 함께하고 있으면 나도 무언가를 얻고 나도 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으니까 사랑 너무 쉬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세상에 사랑이 없나? 아니요, 사랑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매일마다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사랑, 사랑. 맨날 드라마들 연애 드라마 아닙니까? 이 주제거리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연애 드라마들을 보십시오. 사랑 정말 쉽잖아요. 그런데 이 연애 드라마의 결말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지금 나의 부족을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아서 그래요. 나 지금 공허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는 당신 왜 내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 정말 쉬운 겁니다. 내 공허함이 채워질 땐 사랑하다가 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 안 하면 돼요. 내게 뭔가 만족을 줄 때는 사랑하다가 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도대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싸우면 그만입니다. 사랑
참 쉽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무나 부여잡고요, 사랑합니다. 이 뭐 어렵습니까? 지나가다가요, 좀 함께 지내고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제 인사말이 뭐였냐면 교수님 사랑합니다 였어요.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설교가 떠올랐어요.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알지? 그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1시간에 반 시간 동안 저와 나누는 이 강의 내용이에요. 제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랑 참 쉬워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강의 마치면서 떡 한 박스, 빵 한 통, 컵라면 3개 막 부랴부랴 사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사랑 참 쉬운 것입니다. 고민을 해보는데, 근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시하신 사랑은 쉬운 사랑을 명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랑이에요. 연애 드라마를 보셨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로 막 좋아서 죽어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하다가 둘이서 다시 싸워요. 왜 싸우냐 봤더니 무슨 결혼기념일 선물 안 해주면 싸우고, 생일서 안 챙겨주면 싸우고, 이벤트 안 되면 싸우고, 뭔가 자신의 마음에 만족이 차지 않으면 싸워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연애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싸웠을 때, 돌이켜졌을 때 내가 다시는 너랑 대화 안 한다, 돌아섰는데 아휴 하고 다시 돌아가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 멘트를 듣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맞아요. 먼저 다가가는 게 사랑인가 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다가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존심을 구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몰라요. 그럼에도 다가가야 합니다.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 싫은데 먼저 다가갈 땐 또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가가도 될까? 그리고요, 가장 필요한 건요, 거절당하면, 거절당할지라도 사랑할 것인가, 그 마음의 각오가 또 필요합니다. 거절만 해봐라, 내가 너랑 다시 싸울 것이다. 그럼 다가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순종의 영들, 사탄에게 완전히 매료돼서 주님 당신이 도대체 뭐야, 삿대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들었어, 배신하는 사람들, 당신이 왜 나의 주인이야, 그렇게 따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뿐만입니까? 아니요, 다른 이를 사랑하고 있는, 이미 바람을 펴서 저 사탄에게 마음에 매료돼서 그를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를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완전히 바람 펴서 그랑 손잡고 결혼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를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랑 나랑 진짜 사랑을 만들어 가보자. 거기서 끝났냐고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이야기 들려올 때 모든 걸 다 수용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거절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는 있는데 60%까지만 받으십시오. 40%는 좀 내버려 둡시다. 그래야 나도 세상을 살아가지요.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헌신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그 말을 명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프냐? 사랑하라. 거절당할 걸 아느냐?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신한 자가 있느냐? 그럼에도 사랑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릴 때
사람을 살릴 때 또는 교회를 살릴 때 그들이 와서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박수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헌신할 때에 야, 나 같은 자를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자 헌신하려고 그럴 때에 당신들의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배신당할 겁니다. 어쩌면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각오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랑할 것인가? 그럴지라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럴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욕먹고 혼나는, 내가 뭔가 바보가 된 듯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이가 여호와의 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머리 되심이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배신당할 사랑, 거절당할 사랑, 용납받지 못할 사랑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을 향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 젊은 시절을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아이를 떠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가?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연락 주는 친구는요, 그 고통을 정말 힘들게 키운 그 아이들이었는데 저한테 연락 주는 아이들은 2-3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철없던 시절, 여전히 지금도 철이 없어서 참 불쌍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좀 잘 되면 연락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제가 전화를 먼저 해다가 한 6개월 전쯤에도 한번 전화를 해다가, 야,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를 해야 되냐? 네가 나한테 좀 전화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그 아이가, 죄송해요, 저는 원래 연락을 잘 안 해요. 뭐 어떡하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아이 키우는데 진짜 고생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살리자, 영혼을 살리자, 사람을 살리자, 교회를 살리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반당하는 사랑일 수 있어요. 거절당하는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배신하든 배반하든 거절하든 그것을 중점에 놓은 게 아니니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성민교회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 위함이니까.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니 이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생명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며, 물질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며, 나의 모든 삶의 지배자가 되신 이가 여호와이시니 주님, 나 그저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리다.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사역의 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공동체 안의 사랑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헌신이 이 성민교회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필요로 합니다. 지금 교회들, 아닌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왜 안 나오려는가 살펴보면
그들은 교회에 오면 괜히 싸움하고 시기하고 사랑 없는 모습들 때문에 안 나오려 그런답니다. 그런 분들한테 꼭 말해줘야 돼요. 그럼 네가 가서 사랑 좀 해라. 그렇게 안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 교회의 부족함을 봤냐? 그럼 네가 가서 좀 헌신 좀 해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사랑 안 하는 거 그건 뭐라 하지 말고, 네가 가서 너를 비운 사랑을 좀 해라. 그러면 좀 아름다워지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는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무교회 주인이 뭐 이런 이야기들 해가면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거기서 헌금하고 공동체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때마다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천국 가서 어떡하시려고요? 이 천국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과의 화합의 장소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사람들끼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모여 주님과 함께, 또한 성도와 함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장소입니다. 그 천국에 가서도 나는 홀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부터 이 헌신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헌신적인 사역,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야만 이게 어느 정도 감당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찌 얼굴을 맞대지 않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소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더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이 살리는 성도가 되고 정말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그럼 천국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왔죠. 그 뭐 그 대수입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대규모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저 교회 정말 크구나, 뭐 그 칭찬 받아봤자 그 뭐 대수입니까? 기껏 해봤자 20, 30년인걸요.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성민교회는 이 땅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땅을 못하고 있지만, 비록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내가 너의 헌신을 보았고,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고, 내가 너의 삶을 보았다, 참 수고했다. 우리 그 칭찬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칭찬입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러한 칭찬을 할 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사랑하라. 사랑함으로써 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살린 바와 같이 너희도 사랑함으로 살리라. 그러면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배반하는 사랑입니다. 아니요, 배반당하는 사랑입니다. 헌신당하는 사랑입니다. 희생당하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또 비웠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 다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나머지 남은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라, 나머지 남은 물 한 방울 그것도 아낌없이 흘리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요,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셨다면 나도 내 것 아끼지 않고 내 마음 아끼지 않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물과 피를 쏟아내 십자가에 저주받은 듯 죽어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은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죠. 제가 그 십자가를 지려합니다. 맞아요. 입이 차마 열리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이 결단의 입술로 한마디 하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인사시킬 때 왜 시키나 옛날에 몰랐는데, 한 번씩 뭔가 은혜 받고 있을 때 인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 딱 하는 그 결단의 한마디 말을 딱 내뱉는 순간 이게 저도 모르게 마음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이 설교는 그저 듣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나눔, 아니 이 한마디 말을 내뱉을 때 이게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담되시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각인을 시키자고요. 그래야 나갔을 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죠. 제가 십자가를 지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나눠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살리지 않을 거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뭐라도 살려야 교회죠. 뭐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살리겠습니까? 불순종의 영들을 살리시겠어요? 아니면 사탄의 자녀들을 이곳에 많이 양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자랑으로 득실거리는 교회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겠습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뭘 살리냐고요?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면서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것만 살리면 되냐고요?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야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살려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이 한국 땅엔, 세계 땅엔 힘들게 목회해가면서 힘들게 교회를 꾸려가면서 그래도 사명 감당하는 분들 계신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살려야겠죠. 이 위대한 살림의 사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습니다. 불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우리 이 목적을 외면하지 말고요, 희생의 사랑으로, 헌신의 사랑으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과 내 머리에 새겨서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들을 살림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이 가득한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릴 등대가 되어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